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요. 그날 설교를 하고 다시는 저를 불러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또 사모님의 또 교인분들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어린이 주일 예배에 대한 기억이 많은데요.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팀 너무 은혜로웠고, 또 특히 인도하시는 자매님의 이 파워가 너무 있어, 그 힘 있는 찬양 인도에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또 은혜로운 기도, 그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예배 후에 식당에서 먹었던 김밥과 라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희 교회는 김밥만 먹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라면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 교회 식단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추수감사 예배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느낌, 이 가을만 다가오면 이렇게 뭔가 느껴지잖아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가 됐구나. 의뢰의 가을이면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농경 문화도 아니고 더 이상 광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고 수확하고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신앙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감사드리는 예배 정도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올 한 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를 떠올리실 때 감사한 일들이 많이 또 빠르게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 제목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한번 5가지씩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것이 빨리 떠오를까요?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아니면 감사할 일?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들이 좀 더 빨리 떠오르고 벌써 머릿속을 스쳐가나요? 어려웠던 거요? 감사한 일이요? 믿음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솔직한 어려웠던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거지, 솔직히 우리 안에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려웠던 일들, 아팠던 일들, 상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도 감사를 떠오르신다는 이런 대단한 성도님들 계신 참 좋은 게 너무 좋습니다. 올 한 해가 아니더라도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와 또 국내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인명 재난 사고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과 또 이로 인한 전 세계 위기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보다는 오히려 좀 한숨과 기도가 더 먼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또 가정과 자녀, 학교와 직장 생활을 돌이켜 볼 때 마냥 감사만 떠오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윤문선 목사님께서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렇게 연주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이제 특별 연주로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흔쾌히 너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했어요. 저는 찬양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전화통화를 하는데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 설교도 준비하셔야죠 해가지고 근심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한 주간 이제 추수감사 예배, 저는 이제 개척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런 절기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냥 말씀을 순서대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 예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막 하얘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난 한 주간 유독 저와 저희 가정 또 제 주변에 근심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잘 잡히지가 않고 이 추수감사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까? 또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오늘 여러 하나님의 말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가져와서 함께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유래가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배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102명의 청교도들, 그들이 정착한 지 1년 지나서 그들이 거둔 곡식을 가지고 그 함께한 인디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그들의 신앙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이제 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항해길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65일, 한 2달 넘게 항해를 했거든요.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죠. 또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 102명 중에서 44명, 44명이 그 첫 해 겨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고 농사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한 해가 지난 1621년에 그들이 함께 첫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저희 한국은 이 1914년 미국인 선교사가 이 조선에 입국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통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검색한 내용입니다. 설교가 아니고요. 검색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마치 제가 정리한 것처럼 읽어드렸고요.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성도님들, 감사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 예배. 여러분, 감사가 뭔가요? 감사. 찬양을 그렇게 했는데 감사. 감사는 뭐 하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게 어려운 질문, 제가 어려운 질문. 감사는 뭘 하는 건가요?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잘 됐네요. 오히려 감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이 감사제, 감사제물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감사제, 감사제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감사제라는 것은 화목제, 평화제물, 화목제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에는 3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그 다음에 뭔가를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 이렇게 3가지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 평화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그냥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특히나 감사제는 그날 그 당일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동물을 드리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혼자 다 못 먹죠. 누구와 먹어야 될까? 그렇죠. 주변의 친척, 가족, 이웃, 때로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을 다시 돌려받아서 내가 유익을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유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제의 의미입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을 음란하듯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알신 들어보셨잖아요. 그 바알신이 그 농사를 잘 짓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알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온갖 타락한 일, 음란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알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또 이 풍년을 바알이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국의 샤머니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우리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나름 지켜왔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받은 축복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감사제, 감사제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나에게 주신 축복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나 감사를 드릴 수 없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정해놨어요. 우리 레위 사람들 들어봤죠? 성전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러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서 감사하게 하라. 감사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입혀서 감사하게 하라.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무나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어떻게 보면 증명이자 또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좀 쉬운 건데요,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 말고 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 이런 사람들 말고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살아있는 사람. 너무 쉽죠? 죽은 사람이 감사할 수 없잖아요. 구약에 기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또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의인들,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아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의외로 구약은, 성경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제사예요.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주 특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고난주간 예배, 성탄 예배도 있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절기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절기 예배 중에 추수감사 예배의 좀 특징이 어떤가요? 이 분위기가 좀 어떻죠? 추수감사 예배의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속으로 말씀하시는 게 들을 수가 없는. 자, 분위기 어때요?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참 좋은 교회잖아요. 좋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분위기 좋아요. 감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레위기 22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97편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감사해라, 영원히 감사할지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죠.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분명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축복의 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보는 시간이잖아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이런 것에 대한 감사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고백은 뭔지 아세요? 어떤 것에 대한 감사인지 아세요? 이걸 맞추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인정합니다. 가장 많은 감사의 내용,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나를 수렁에서 어려운 일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요, 감사를 고백하는데 정말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가 들렸어요? 맞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많이 나와요. 다른 고백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끊이지 않는다. 지금 내가 어려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그 26개에 해당하는 구절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 26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매 구절에. 여러분, 그러면 다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감사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까 감사 제물을 드린다도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길을 가다가 막 이 낙엽이 떨어지면 너무 예뻐, 아름다워. 하나님 주신 건강에 감사해. 하나님 주신 나의 환경에 감사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합니까? 기도.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죠. 구약에서는요, 감사를 드린다는 그 구절에는 정말 많은 구절에서 찬양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참 좋은 교회가 이 찬양이 풍성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추수감사 예배에는 어울려요. 왜냐면 감사와 찬양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찬양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서 1장부터 그 33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극심한 죄를 졌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요, 타락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말조차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죠.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도무지 회개, 도무지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공격하죠.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예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건져주셨잖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 앞장서서 백성들, 북방으로부터 민족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까 그랬잖아요. 올 한 해, 또 지난 몇 년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나오고 또 답답하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추수감사 예배라고 드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우리를 근심케 하던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다시 예루살렘 안에 들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답답한 삶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고백이 들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황폐해지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광야가 된 그 삶 가운데, 피폐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또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산해 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할 것이 더 많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 쓰는데, 추수감사 예배 와서 헌금 봉투 쓰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막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막 억지로 막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막 쓰셨잖아요. 소설을 쓰시잖아요. 마음에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단순히 올 한 해 있었던 좋은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사랑과 인자가 영원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은 이제 한 2달 남았는데요, 올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그 감사의 유익을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믿음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셔서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근심하고 낙담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도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